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성경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성경에는 치유하는 예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고, 구약에도 보면 나아만의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고, 또 율법으로 보면 어떤 치유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의학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윗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도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성공을 위한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의학 책도 아니고 서세술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주는 책도 아니고 잠언이나 어떤 시편이나 전도서를 보면서 어떤 인생 철학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고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하는 책,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관점은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예? 이것이 흐려지면 이단이 되고 변질이 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분명히 구원의 책인데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성공을 얘기해요. 치료를 얘기해요. 그래서 번영신학이다, 솜사탕신학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문둥병자가 아니고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움직이를 못하는 중풍병자가 아마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지붕을 뚫어 가지고 그 상을 이게 예수님 앞에 방 안으로 내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친구들한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성경이 의학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치료받았나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중풍 환자의 이 중풍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중풍이 온 겁니까? 왜? 예수님의 치료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했을 때 이게 치료가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원인이 죄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왜? 이 성경은 진단을 위한 의학책이 아니거든요. 중풍병자의 원인, 증상, 어떤 치유의 방법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문을 다 생각이 든다고 그냥 의문을 가지면은 미혹되기 쉬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모든 것을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지. 모든 죄는 그러면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회개해야 돼.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겼으니까 무조건 회개. 그 회개 근거가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풀었죠. 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역 후기에는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자,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논쟁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21절에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지금 치료가 되고 안 되고 치료되기 전이었어요.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뭔데 지가 죄사함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난리를 치냐, 그거예요. 치료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과연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한 논쟁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다음 얘기합니다. 야, 그렇다면 죄사함 받았다 라는 말이 쉽겠냐, 아니면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냐? 자, 뭐가 쉬울까요? 왜 쉬워요? 표가 안 나니까. 정 권사님 죄사함 받았어요. 김건율 집사님 축복 받았어, 축복. 김정희 집사님 오늘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네요.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 왜? 안 드러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느냐라 하니까 속으로 지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원함을 모르고 묻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 알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하니까 너 속으로 웃었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하는 게 뭐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말했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멀매 맞을 수 있어요. 왜? 금방 이게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한테 이제 일어나 걸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 가지고 보세요. 25절에 곧 일어나. 뭐 주저한 게 아니고 곧 일어났고, 그냥 일어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여러분 중풍병자가 얼마나 누워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재활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재활도 필요 없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기가 누웠던 침상 뭐 이렇게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걸 들고 집으로 갈 정도로 분명한 증거가 있는, 그래서 이 증거가 바로 죄사함의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웃기지 마.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했을 때 너 웃었지. 봐. 증거가 있지 않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으로 뭐냐면, 중풍병자들은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결론이에요. 자, 이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가 있는데, 자,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하여튼 문제라고 여겨지는 모든 모양은 다 여러 가지지만 이 네 단계에 적용을 하면 문둥병자, 중풍병자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도 이런 원리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죄사함의 우선이에요. 죄사함의 우선. 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몇 년 됐냐, 어디가 아프냐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처음 보자마자 대뜸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아니군요.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풍병자는 다 죄로 말미암은 질병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우리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또는 나사로처럼 죽음이 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병 걸렸다고 죄, 회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 번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발견한 게 뭐냐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도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혹 나에게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구석이 있는가 제일 우선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출생을 하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불평하는 거예요. 자, 불평했을 때 그 불평의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는 것은요, 죄가 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드긴 것처럼 늘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보다 더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 그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늘 성령님도 계시지만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늘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죄를 내가 깨닫고 혼내키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늘 죄에 너무 대대손손 수천 년 동안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 죄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벌벌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다스리고 지키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가인과 아벨에게도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워서 내게 죄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말미암은 건지 제일 먼저 죄의 관점에서, 왜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없으면 더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서워가지고 절절매가지고 죄 그러면 왜 또 죄 얘기한대? 회개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내가 교만했나?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나? 아니면 이것이 나의 오만과 나의 탐욕과 나의 어떤 마귀가 미혹하는 그런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인가? 그걸 깨닫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죄 사함의 믿음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이게 믿음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나의 믿음,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성경에도 보면 백부장이 하인이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고치는 게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야,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또 있겠냐 칭찬하시고 가지도 않았는데 그 시로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해결받는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 사람의 성경의 논리를 잘 보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뭐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다 믿음으로 역사한 모든 장면이 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그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믿음이 치료해요? 예수님이 치료해요? 근데 왜 믿음이 치료하는 줄 알고 믿습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치료받는데, 근데 성경은 뭐냐면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움직이는 하나님이 뭘 보고 움직이냐? 믿음을 보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역사를 일으키는 동기 유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다고 하나님이 응답,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도전받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교회 이전하면요, 막 헌금 막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카드로 그냥 그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역사는 안 일어나. 나중에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핍박이 있고 바울의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내 심령을, 왜 거기에 보면 태장에 맞고 파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굶주림과 막, 이게 바울의 마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때론 나에게 있는 믿음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도 보시고 엄마 아빠의 믿음도 보시고 뭐 교회 목사의 믿음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도 보시고, 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동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지,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합한 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모습과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거에 뭐 처음부터 알고 했겠습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남의 멀쩡한 집을 뜯어가지고 난장판을 만드니까 뭐 얘기 좀 하려는데 뭐 보시라 하고 뭐 퉁 떨어지고 이래 보세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뭐 이게 천정이 구멍이 뻥뻥 뚫리고 뭐 망치 소리가 나면은 이게 뭐 웬일이야 뭐 이럴 텐데, 근데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게 이게 통한 거예요. 통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믿음을 없애야 돼요.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내려놔야 하나님이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시고도 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식의 믿음을 너무 크게 대단하게 가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 조용하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모르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작전 기도했는데 눈물 뿌려 기도한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다고, 믿음이 크다고, 주여 이 민족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기도에 예수님은 야 민족이 아니고 너 남편부터 어떻게 해봐라. 네 아들부터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 아니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고 악을골짝 빈들에도 오직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 드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요, 죄사함의 믿음이란 뭐냐 하면 내 믿음으로 역사되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뭔가 열리고 풀리고 해결돼야 되죠. 그게 아니라 모든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얘기하지만 늘 관점이 뭐냐면 나의 믿음의 분량을 얘기해. 내 믿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하고 이만큼 하고 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도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도 기록하고 있거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면서 이 논쟁이 일게 된 그 원인을 뭐냐면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믿음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아닌가 이걸 논쟁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을 죄사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구주로 믿냐 안 믿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세요? 보통 사람은 중풍병자 치료받는 비결이 뭐냐? 친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변에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 팔자 고친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친구가 없으면 이런 친구가 되어줘라. 이렇게 결론이 내요. 설교의 결론이. 그죠? 그런 설교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는 오늘 이 사건의 논쟁, 핵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믿음 좋은 친구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말로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고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관점은 누구에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근데 어떤 분 설교 들으면요, 지붕을 뚫으래. 이게 믿음이 돼. 이게 믿음. 또 전도 설교할 때요, 중풍병자도 끌고 가래. 끌어다 놓으면 하나님이 고친대.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물론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건 격가지예요. 격가지. 핵심이 아니에요. 전도 잔치기 때문에 중풍자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치료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따질 게 많은 거예요. 왜? 자,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능력. 자, 처음에는 죄사함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 죄사함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자, 그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능력이. 자, 23절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제 대답을 이제 뭐 들어보다 말하는 거예요. 뭐 대답은 뻔하죠. 자, 그러나라는 말은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게 더 쉽다.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게 더 쉽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보세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뭐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병이 난 것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게 아니고 뭐가 해결된 증거다.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로만 여기니까요, 미혹되기 쉬운 거예요. 저 사람도 고침받았는데 왜 나는 안 고쳐? 저 사람 해결받고 응답받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오지? 항상 현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현상으로만. 그런데 지금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현상은 치유해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예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의 증거의 증거.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하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어떤 현상의 변화를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 이 상황에서 이 병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를 하신 거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 죄사함의 증거가 질병의 치료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치료가 일어나는 게 능력이에요? 죄사함 받는 게 능력이에요? 맞죠? 이해되죠? 그거를 보여주려고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병을 고쳐준 거니까, 병이 낫냐 안 낫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죄사함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확실해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요. 이제 죄사함, 회개 기도를 해요. 자,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온전한 회개를 받으시고 내 어떤 죄, 또 일반적인 죄, 이것이 해결됐다고 우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좀 크게 드러나죠. 그런데 왜 여러분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고침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보고 능력이다 안 능력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의 질병을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 이 율법 교사들이 죄사함을 받았느냐 했을 때 아멘 믿습니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했으면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이 중풍병자를 저는 안 고쳤을 것 같아요. 왜?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 믿었다면 죄사함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이 질병은 죄로 말미암은 거니까 뭐 천천히 치료되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를 했으니까 뭐 그 자리에서 금방 일어났든, 아니면 뭐 집에서 일어났다, 하여튼 그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자리에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왜? 다 믿으니까. 다 믿고 있으니까. 안 믿으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그 사람의 회복을 질병으로부터의 치료로 봐서는 안 되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업이 기가 막히게 잘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뭐 손만 대면 암병이 치료받고 뭐 귀신 떠나고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유함으로 살면 기적 이적 안 일어나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능력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자라는 게, 능력자, 권세 있는 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21절,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물론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의 털처럼 눈처럼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를 다 용서한다고, 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능력이란 뭐냐? 능력이란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능력의 흔적이랄까? 증거, 어떤. 근데 꼭 그 증거를 보고 그 권세나 능력을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게 안 나타나도 그 권위와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꼭 대통령이다 얘기 안 해도요, 그 사람이 그냥 나타만 나면 대통령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달리 믿음의 능력을 어디에 자꾸 묶고 두려고 하냐면 현상에. 왜 나에게는 증거가 안 나타나지? 왜 나에게는 현상이 안 나타나지? 왜 나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안 나타나지? 그러면서 현상이 없다고 자꾸 무능해. 영빨이 떨어졌어. 뭐 안 돼, 안 돼. 그런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현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죄사함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현상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게 역사되는 거예요. 현상은 그 죄사함의 현상, 증거, 보여지는 현상으로 드러날 뿐이지, 이미 예수님은 현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 사람 속에 영적으로 죄사함이 일어나고 죄사함을 행하신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풍병자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왜? 현상적으로 안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 율법 교사와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거. 자,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영광인데, 자 25절 한번 보십시오. 자, 고치시고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예요.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25절은 그 중풍병자의 반응이에요. 자,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제 구경꾼들, 관객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두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공통적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까도 말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의학책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로 보고 죄가 다 질병의 원인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가 치료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까? 뭐 어떤 보고 싶은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주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믿음의 친구를 만나야. 이 중풍병자는 믿는지 안 믿는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예수님 앞에 왔다가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친구를 잘 만나야 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모든 결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뭐 처세술, 성공하는 방법, 뭐 결혼 생활 잘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럼 모든 결론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돼야지 뭐 고침받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복을 받고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지만 안 일어나도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죄사함 받았다 했을 때 예수님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비록 현상적으로 내가 벌떡 안 일어났지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이 중풍병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야, 중풍병자 너 진짜 대단하다. 너 팔자 고쳤다. 그리고 친구들 찾아가서 악수 한번 합시다. 어떻게 믿음이 좋아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게 성경 말씀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모양이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제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뭐다? 죄의 문제, 죄사함. 자, 그 죄사함을 통해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사함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영성 훈련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이걸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죄사함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겨자씨 같은 믿음. 그 믿음은 내가 만든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란 뭡니까? 그건 몰라요.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걸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걸 알 수만 있다면, 그죠? 아마 하나님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현상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인가 믿었어요. 믿었으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늘 봐야 되거든. 체험해야 되거든.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그 현상이 안 일어나면 그 믿음이 그냥 온데간데 없어. 지금은요, 은혜 받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내일 아침이 돼서 출근하는 길에 하루 일하면서 내 믿음대로 좀 안 되는 현상을, 그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역시 난 안 되나 봐. 사단에게는 여전히 이상무.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역시 세구나. 역시 여동치 않는구나. 그 다음부터 여전히 두려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 빼앗겨버리는 거죠. 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중풍병자에게는요, 죄사함이 일어났어요. 성경 보세요. 죄사함이 사함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완료형이에요. 받을 것이다. 받게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치료한 이유는 뭡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요, 중풍병은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게 아니고 죄사함은 죄사함대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은 현상, 기적,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죄 사는 권세가, 능력이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죄 때문에 중풍병자 뭐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 안에서 이미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또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런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고 기도하고 회개, 죄를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작은 죄가 들어와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저주하고, 이게 막 능력껏 막 활발하게 막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뭐가 안 보여서, 증거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상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늘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회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해도 안 되는 거 뭐.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 사함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게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어긋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내가 기도했더니만, 내가 중보했더니만, 내가 뭐 했더니만,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본인도 함께 영광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영광이고,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회복이 일어나는, 이게 회복된 온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죄의 문제만이 해결됐다고 해서 온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과 환경이 변화되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 원리, 네 가지 원칙을 한번 대입해서 기도도 하시고 믿음으로 한번 씨름을 해 보십시오. 죄의 문제, 그리고 믿음, 그리고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 네 가지를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이전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귀가 또 회방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심을 또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10분 정도 30분까지 우리 주어진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